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에 아마 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이쪽 도로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활짝 피어 있는 무언가를 보셨을 겁니다. 요즘 진짜 만개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만개되어 있는 그 뭐가 피어 있습니까? 벚꽃.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요 8차선 도로가 다 벚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벚꽃인 거예요. 다 벚꽃.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정말 하루하루 정말 꽃이 피어가는 걸 볼 때마다 야, 진짜 봄이 왔나 보구나. 봄이 왔나 봄? 하나님이 이 봄봄봄 행사를 벚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벚꽃을 보면은 날이 참 따뜻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날도 따뜻해졌는데 어디 한 바람 쐬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월 달이 딱 되면 주변에 보면 벚꽃이 핀 것을 볼 때 올해는 벚꽃 구경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디가 좋더라, 저기가 좋더라, 진해 뭐 군항제를 한다는데 거기가 유명하더라, 그런 소문 들었던 걸 들으면서 언제 한번 가보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내가 진해까지 가볼 정도면 내가 조금 더 멀리 가갖고 제주도를 가지. 제주도를 왜 가냐? 제주도 3월 말 하면 이 또 유채꽃이 유명하지 않냐?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번 찰나에. 이 유채꽃 축제 하면 제주도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거면 또 시야를 좀 더 넓혀가지고 그 많이 들었다던 뭐 가까운지만 먼 나라 뭐 동남아를 가든지 뭐 아시아를 가든지 뭐 괌을 가든지 내가 조금만 비행기 타고 멀리 가가지고 옛날에 들어봤던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가 먹을 게 많다더라, 이 소문으로 들었던 거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실 겁니다. 고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역시 우리 나머지 침례교 성도님들 역시 이게 지식이 높으세요. 지식이 높아.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무엇 하는 게 좋다? 보는 게 낫다.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벚꽃 구경을 가고 유채꽃 축제에 가고 해외에 가고 하는 것들이 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들었던 것보다 막상 가서 보면 그 볼 때 느끼는 그 감동이 더욱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Therefore go.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무엇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은 이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죠. 천국의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한 달 넘도록 경험하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본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그 산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느냐? 1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까지도 무엇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물고기를 같이 먹고 이전에 했던 추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의 그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냐? 경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근데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go, 가라. 그러므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딱 걸었을 때요, 자동차를 딱 출발하려면 시동을 딱 걸고 계기판에 시그널들이 착 들어왔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진 걸 보고 안전하구나, 문제가 없구나, 가스가 있구나, 뭐 아무 엔진에 문제가 없구나, 안전한 걸 확인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의심의 시그널, 뭔가 문제의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차를 출발하기 전에 이 의심이라는 시그널을 해결하고 출발하는 게 차를 몰 때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문제가 사라져야지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의심이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 출발하는 그것과 이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심은 무엇이냐? 이 의심은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심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지만 정해놓으신 이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믿음,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의심하는 믿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일 당신이 예수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발 밑에 검은색의 그 깊은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그가 의심하여 물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의심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한 달이 넘는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도 했지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활한 예수님이 진짜 옆에 계시는데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게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들어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의심의 마음이 있는 자들 너희들이요 그러므로 가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러므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너희가 가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무책임하게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함께 할 때 보내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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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서 정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장과 9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뿐인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가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문,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게 보여줄, 이것은 미래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목적지를 내가 내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너는 먼저 무엇하라? 가라. 네가 가면 내가 너가 갈 길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의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 이제 인트로였어? 이제 첫 번째라고? 이게 큰일 났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라.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희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도 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갈 예정이니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저와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서두에 행하는 부분 우리 첫 번째 구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사복음서에서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사복음서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 표현이 뭐냐면 제자 삼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1세기는 형성기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 아주 팽창한 갈등이 있었어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형성기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마태와 마태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신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유대인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느냐? 바로 제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이제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이 속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뭐라 불렀느냐? 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Go and baptize them. Go and baptize them. 가서 침례를 베풀라. 가서 침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한 무엇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를 베풀라. 이 침례라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외적 징표로서 그 공동체 앞에 선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침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뵙티조라고 합니다. 뵙티조. 이 뵙티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침수 침례, 물속으로 완전한 잠수하는 그 침례를 뭐라 이야기하느냐? 뵙티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뵙티조를 받을지어다, 침례를 베풀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침례를 베풀 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침례는 첫 번째, 침례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침례 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침례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증인. 침례를 주는 자, 받는 자의 신앙 고백. 세 번째, 그 일을 증인하는,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침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제 하나의 그 크리스천,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의 관문처럼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침례였던 거예요. 그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그 십자가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이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 무엇이냐? 침례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두 성도님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김용숙 권사님 아드님과 우리 강기호 집사님이랑 이현숙 집사님 아들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어제 여러분 기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주례도 잘 마무리를 했고, 제가 좀 보였어야 되는데 신랑 신부가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제가 거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저도 이렇게 그 발꿈치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고 정말 축복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이 결혼식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요, 이 두 명의 사람이 한 부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결혼식이 사실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때 법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둘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까? 결혼식 때 선포해요. 결혼식이 결혼의 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과 여기 모인 하객분들 앞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침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침례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Go and teach them to follow. Teach them to follow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가르침 받은 것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 찬양 인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국민체조를 할 때 국룰이 있어요. 국룰. 국민체조 다 아시죠? 해보셨죠?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따다다단, 이런 음악 아시죠? 국민체조 할 때 저도 국민학교로 들어갔었거든요.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들어가서 그 국민체조를 할 때 방향이 맨날 헷갈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해야 될지. 근데 누가 그렇게 국룰이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였냐면, 모든 동작은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난다. 모든 거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나니 왼오만 기억해라. 저는 평생 왼오를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 인도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국룰은 왼오지만 찬양 인도자, 율동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오왼입니다. 오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왼오가 국룰인데요, 왜 오왼일까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랑 같이 율동할 때는요, 목사님, 아이들이 참 순수해서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보는 대로 따라해요. 우리가 오른쪽을 해야지 아이들은 우리를 왼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따라해요. 이 아이들에게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없더라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율동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왼오가 아닌 오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헷갈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저에게는 오른손이지만 여러분은 왼손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적어놨어요. 이때는 오른손. 하지만 표현은 왼쪽. 국룰은 왼오입니다 할 때 저는 오엔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왼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왼오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왼오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요, 참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가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참 아이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엄마랑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 예배 잘 드렸어? 네, 저는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요, 우리 엄마는요, 소파에 누워가지고요, 예배 드리고요, 아빠는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뭐 다 끝나고 찬양할 때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옆에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엄마, 학부모님께서, 야,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다음부터 잘 드릴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예배 잘 드려야 돼. 바른 자세로 드려야 돼. 집중해야 돼. 휴대폰 하지 마.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하려면요, 우리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해야 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내 행동이 그렇지 않은데, 이 아이들은 그 가르침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고 배워요.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잘못 따라 한다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르친 것을 잘 따라 지킬 수 있도록 너희도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친 것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Therefore go. 그러므로 가라. 너희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시작이 전부입니다. 왜 시작이 전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시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이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Therefore go. 그러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선포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